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37절부터 42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희들의 육신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화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인격과 의지를 하나님을 향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와 은총의 의지에서 경배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되 옛 시내산에서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신 것처럼 이 시간에는 성령님께서 친히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3주에 걸쳐서 저는 계속해서 원수 사랑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절까지 원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원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실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단순하고 간단하게 말한 것을 목사가 복잡하고 길게 설교하는 건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단순한 건 단순하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죠. 오늘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사용하신 단어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부정적인 방식으로 뭐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용서하라, 주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두 명령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반성을 촉구하시는 말씀으로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헤아림에 관한 교훈을 비교적 예를 들어서 비유로 39절부터 42절까지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의 이 실천적인 측면을 주님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 원수를 용서하라, 그리고 헤아림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세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부닥치는 교훈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머리를 갸우뚱하게 되죠. 오늘의 우리 민주 시민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민교양은 무엇이냐? 건강한 비판력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정제나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비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시민사회는 건강한 비판을 바탕으로 해서만 사회가 성립이 됩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시민사회 비판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민주주의를 지지하게 되었을까요? 기독교는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정치제도, 사회제도 하에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적응력이 탁월해요.
군주제 하에서도 몇천 년을 유지했고요. 귀족주의나 전체주의에서도 잘 존재했습니다. 18세기 이후 그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시민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기독교는 또 거기에 맞추어서 기독교적인 윤리를 갖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 쪽에서는 이 민주주의가 기독교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체제다라고 이제 이렇게 합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히 개신교에서 그렇습니다. 개신교 중에서도 이 장로교, 개혁주의 쪽에서는 민주주의를 굉장히 지지합니다. 이유가 뭘까?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통찰은 존 밀턴 같은 사람이 했습니다. 뭐냐면은 기독교 신학에서는 인간은 절대로 부패한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부패한 존재입니다. 절대적으로 부패.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로 부패한 인간이 절대 권력을 쥐게 되면 그 권력은 더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게 기독교의 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절대 권력을 주는 군주제나 소수 집단, 공산주의 같은 경우죠. 어떤 한 당에게 모든 권력을 주는 이런 독재, 당 독재 같은 이런 경우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부패성에 근거해서 이 부패를 좀 더 완화시키는 길은 딱 하나다. 권력을 분산시키고 서로 견제하게 하고 건강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어야만 사회가 부패의 속도가 늦어지고 덜 부패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치 체제로는 민주주의 체제가 기독교의 인간간에 가장 적합한 체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적 비판을 기독교인의 아주 마땅한 사명으로 긍정적으로 여깁니다. 건강한 시민 비판이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가장 큰 기초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앞장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 속에서 우리 현대인들은 이 비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낯설고 의아스럽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번역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 단어를 주님이 쓰신 그 의미를 좀 정확히 살펴보면 이런 오해는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크리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 재판 중에 죄인의 죄를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지적입니다. 이게 바로 검사예요, 검사. 검사는 재판을 할 때 누가 죄인이라는 걸 확신을 가졌을 때 기소를 하잖아요. 그리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럼 검사는 그 재판석상에서 그 사람의 범죄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내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비판하지 말라는 크리노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건강한 비판이나 충고를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또 시민적 비판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미 그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해 놓고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꾸 말하는 것, 그 죄와 잘못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는 이것이 조금 더 강조돼서 주님이 정죄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단어도 법률적 용어입니다. 이것은 판사가 마지막 최종 선고하는 판결을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저거는 용서할 수 없고 심판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이 규정을 내리고 마음속에 결심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계속 잘못을 지적해내는
요런 비판하지 말 것이요. 그리고 정죄하지 말라.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세요.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이렇게 돼야 돼라고 딱 최종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절대적으로 부패한 존재이나 하나님은 그를 회개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못을 지적하거나 건강한 충고, 우정어린 비판을 하면 그 사람이 돌이켜서 회개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회개를 안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개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확정적인 이미 비판과 정죄를 했어요. 이건 이단이다. 나자렛 이단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부터 나자렛 이단들을 처벌할 수 있는 공적 권한을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뒀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집안에 있는 식구들 앞에서 잡아서 체포해서 끌고 갔던 사람이에요.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기독교를 정말 핍박하고 기독교인들한테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자기 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금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킬 때에도 증인 노릇을 해서 스데반 집사가 사형받는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이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걸 지켜보면서도 조금의 연민이나 흔들림이나 갈등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미는 조금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다마스커스로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면서 이 사울은 마리에서 굴러 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해서 그가 회개케 되어서 바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성바울, 성자의 삶으로 그의 생애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적으로 부패한 존재이지만 언제든지 돌이킬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저놈은 이제 안 돼, 틀렸어 하고 검사가 재판 진행하듯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라. 판사가 최종 판결하듯이 그 사람의 내면과 인격에 대해서 최종 판단하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판단 유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요? 돌이킬 기회가 그 사람의 양심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늘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태도를 가질 때 기독교인들은 최종 판단을 하지 마라. 이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말의 참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론 재판을 만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판단하지 말라는 건 최종 이제 선고, 규정하지 말라 이런 뜻인데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오랫동안 단일 민족으로 공동체 사회를 이루고 시족 사회 또는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서 그런지 이웃에게 지나치게 관심이 많고 또 지나치게 참견을 해요. 이게 참 시민사회로 이제 들어섰을 때 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정도 많고 따뜻하고 참 장점이 많으면서도 지나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긴 문제가 뒷담화가 심하다. 뒤에서 남의 말을 그렇게 온 동네방네에 모여서 아주 재미나게 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세속적인 표현으로는 씹는다 그러는데 씹을 때 참 즐겁게 씹어요. 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뒷담화가 심한 문화가 되었을까 하는데 첫째는 한국 사회의 의식 구조 속엔 체면 문화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요. 남의 얼굴을 보고는 차마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아주 깜짝 놀라게 욕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를 같이 타고 가다 보면
다른 차가 끼어들고 할 때 보면은 아주 점잖은 분이 갑자기 막 탁 뭐가 나와요. 에이쌍 하고 막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제 보통 어떻게 해요? 1번 그래요. 1번 무슨 욕, 2번 그거 심하냐, 3번, 에이 4번 뭐 이래요. 이러면서 이제 이제 욕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또 고통법규를 잘 안 지키지요. 그게 왜냐하면 체면 문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 안에 있으면 내 얼굴이 안 보인다.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잘 안 지키고, 그리고 심하게 욕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자동차에다가 전광판 뒤에다 그 사람 얼굴을 크게 이렇게 붙여놓고 다니면 훨씬 교통문화가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체면 문화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얼굴 대놓고는 말 안 하고, 얼굴을 대놓지 않을 때는 쉽게 윤리가 무너집니다. 이게 체면 문화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권위주의 문화다 그래요. 윗사람들하고 이 장유, 이 질서가 딱 있고 그래가지고 윗사람한테 뭔가 충고를 하거나 잘못된 걸 지적을 하면, 이것은 윗사람의 권위를 무시하는 걸로 윗사람들은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이때 걸리는 죄가 괘씸죄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큰 죄가 괘씸죄예요. 인사조치하거나 자를 때 권위를 무시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유용성이 있어도 제일 먼저 해고시켜버려요. 대한민국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괘씸죄인데, 이게 권위주의 문화 때문에 그렇다. 이게 체면 문화와 권위주의 문화가 섞여 있다 보니까 바른 말을 못해요. 대놓고 못하고 윗사람한테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문화가 이렇게 뒷담화가 심한 문화가 된 이유는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못돼서가 아니에요. 우리 문화와 사회가 뒷담화가 심한 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뒷담화 많이 하는 사람은 좀 구조의 희생자다, 이렇게 좀 불쌍히 좀 봐줘요. 불쌍히 봐줘. 이해를 하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보통 뒷담화 심한 사람들이, 위에 사람들도 뒷담화 심하지만 대체로 밑에 사람들이 심합니다. 눌린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말 못하니까 없을 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눌린 게 많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뒷담화도 심하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쌍욕을 해요. 그래서 욕에 사회학적 차원이 있어요. 욕이 없으면 정신 이상 걸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신병 안 걸리려고 쌍욕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욕을 심하게 하는 사람도 그 사람 성품이 나쁘고 못된 놈이라서 그렇게 욕을 심하게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렇게 쌍욕을 해야만 자기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밖에 없는 뭔가 억압구조가 그 사람 가정이나 상황이나 사회 속에 있다, 이렇게 봐서 그 개인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를 좀 구분해서 보는 그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저렇게 욕을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첫째 이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나 문화나 이런 것 때문에 욕하는 것이 점점 습관화가 되고 내면화되고 인격화되는 건, 이건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단순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책임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더러워지고 오염이 됐어도 날마다 그 오염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자기를 씻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세상 더러워졌다고 씻지도 않고 뭐 더러운 세상 그냥 살자 그래가지고 점점 더 더러워지면, 그때부터는 그거는 세상이나 문화의 탓이 아니라 본인의 탓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문화적인 측면과 우리 개인의 인격의 책임의 측면을 좀 구분해 가면서, 이걸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지 말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최대한 노력해서 자기 정화를 해나가고, 공동체나 문화 속에 잘못된 것은 또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투 트랙으로 가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 속에서 이 뒷담화 문화가 굉장히 심한데, 이게 가족끼리나 동네 사람끼리와 모여도 심하지만, 직장이라는 한 공동체 안에 있을 때도 심하고, 또 교회에서 심하기가 쉬워요. 교회도 비교적 여러 사람이 모였잖아요.
여러 직업, 여러 다양한 삶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공통점으로 모였는데 이 신앙의 공통점은 약화되고 인간적인 공통점만 커져가다 보면 이 뒷담화가 이제 쉽게 해요. 교회에서도 뒷담화 문화가 성행하기 쉽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그 뒷담화 문화,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부패한 자아를 드러내지 않고 이름을 숨기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익숙해진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이런 문화를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악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악플 같은 걸 극복해 나가는 이 힘을 교인과 기독교 공동체에서 해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몇 가지 좋은 예가 있어요. 브라더 호프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세례파에 속한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 영국에 있는 공동체 이제 글을 제가 읽다 보니까 아주 좋은 글을 봤어요. 거기에 보면 공동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 있어요. 평화의 규정이라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그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하고 1대1로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눈과 눈을 마주보고 말하는 문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브라더 호프에 보면 누가 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속상한 일을 당해서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했다가 투덜투덜 하면은 그걸 듣는 형제 자매들이 뭐라고 대응하게 되었느냐면은 형제요, 자매요, 그 사람한테 가서 이 얘기를 그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충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거나 그때 내가 좀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한 거다라고 해명을 하면은 서로 풀고 용서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이 우기고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주장을 하면 그 상황을 본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두 번째 사적으로 1대1 만나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돼서 1대1로 논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세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용서도 하고 해명도 하고 그래서 둘이 해소되어지면 평화가 오는 거죠. 공동체 안에.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 이제 그때부터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와요. 첫째는 단둘이 면대하여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할 것이요. 두 번째, 그래도 인정 안 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할 것이요.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하면 교회에 말할 것이요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 말한다는 건 교회 치리회가 있습니다. 교회 치리회는 당회예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한 영적 지도자들의 치리회에 그 사람이 교회와 개인적으로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얘기했고 증인이 있어서 증인 데리고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도 고치지 않고 계속 악행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 주십시오. 소위 종교재판 열리는 거죠. 그럼 당회는 치리회를 소집합니다. 근데 치리의 목적은 뭐냐? 그 사람을 징계하거나 야단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사랑의 원리. 그래서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 치리회를 구성해요. 사랑하고 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사랑과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제 죄를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들으면 성경에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근데 이게 바리새 쪽 표현이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더 이상 인격 관계가 끊어진 거죠. 교회에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단절을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라, 여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나오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이제 공시하고 그 다음에 수찬정지부터 시작해요.
성찬을 받을 수 없다. 회개하기 전에. 이렇게 또 이제 하는 거죠. 이래서 이제 칼빈 당시에는 제네바 시의회 시장이 칼빈의 교회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는 무도회를 금지시켰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프랑스나 중세의 문화는 무도회에서 온갖 간음과 이 성적 일탈이 심해서 무도회 자체를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시장이 자기 집에서 무도회를 열었어요. 그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시장이 말을 안 듣고 무도회를 계속 할 뜻을 보인 거야. 그래서 그 제네바 시를 제네바 교회에서 공문을 썼습니다. 교회 입구에 아무개 시장은 아무개 집사는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교회의 권고를 듣지 않고 계속 무도회를 개출하므로 1년 동안 성찬을 받을 수 없다. 딱 공고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망신입니까? 그죠? 그리고 회개해야만 주님의 떡과 잔을 줘요. 굉장히 엄격했다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하면은 무슨 일이 날까요? 당장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일단 교회가 저거밖에 없나? 근데 옛날에는 이게 통했어요. 이게 조선예수교 장로회라고 그래서 장로교가 한 나이일 때는 그 사람이 한 공동체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저 교회를 가면은 그 교회에 통보문을 보내요. 이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교회의 치리를 어기고 회개하지 않고 그 교회로 갔다.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은 그 당사자 그 공동체 안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은 다음에나 교회로 옮길 수 있죠. 이렇게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거의 치리가 살아있고 회개 또는 징계를 해서 돌이키게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 합신 제가 국위 졸업을 했습니다만 국위 동기 중에 한 목사님이 그 유명한 장애인 단체의 총무로 취임을 했는데 목사님일 텐데 돈을 횡령했어요. 장애인 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다 모여서 노회에서 치리회가 구성될 때 동기들도 들어가서 대표를 했는데 본인한테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고 얘기를 했는데도 인정을 안 해요. 할 수 없이 목사 면직, 목사 직분을 없애는 거죠. 정직이 아니라 면직입니다. 목사가 이제 못 되는 거예요. 목사 자격을 박탈하는 거죠. 박탈하는 결의를 딱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이게 이제 소식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교단을 그냥 탈퇴해버렸어요. 교단을 탈퇴해버리면 치리를 못해요. 해외 망명해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 국외 망명. 그리고 다른 나라가 이제 받아들이기 전에 이제 가서 체포해야만 될 수 있는데, 이게 탈퇴를 해버렸어요. 치리를 할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다른 교단에서 그 사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근데 또 다른 교단이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목사 자격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단에 편지를 보냈어요. 이 사람은 우리 교단에서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회개하지 않고 사면도 안 받고 치리 중에 가버렸다. 당신 교단에서도 이 부분에서 유의해서 허입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받더라고. 또 그 교단에서 이제 목사님 돼서 시골 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는데 한 3년 후에 그 교회 땅하고 건물 다 팔아먹고 사기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이 치리가 안 되고 정화가 안 되느냐? 교단 분열 때문에. 그리고 교단이 분열돼 가지고 목사님을 편입을 받아줄 때에도 심사를 잘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다른 교단에서 무리 일으키거나 문제 일으킨 사람을 심사 안 하고 알아보지 않고 그냥 교세 늘리려고 그냥 받아내고 하니까 그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점은 교단 분열과 무질서 여기에서 이제 시작되었다. 목사만이 아닙니다. 교회 장로님들도 사업하다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 어쨌든 간에 횡령, 사기로 어려운 경우가 많고 안수 집사님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시달릴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그것을 자기 교회에 있으면서 다 정돈을 해가지고 해명이 되고 이렇게 해서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교회를 이탈하고 딴 교회로 옮겨가고 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용서도 없고 화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용서와 화해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상대방이 범죄했을 때는 절대로 여론재판, 뒤에서 수군해서 뒷담을 여론재판을 몰거나 정죄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서로 마주보고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그가 회개만 하면 정말 사랑하고 용서할 결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하고 면대해서 하라. 두세 사람 가서 증인을 징청해서 해라. 굉장히 인격적인 방식이죠. 남한테 알리지 마. 그리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교회 안에서 정돈을 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안 하고 그냥 뒤에서 쑥쑥 욕만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X표 쳐놓고 그냥 왕따시키고 이러는 것은 이거 굉장히 나쁜 것이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런 것을 인격 살해라고 얘기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욕하는 거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뒤에서 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살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철저히 금지시키셨다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용서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수 사랑은 용서를 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해서 용서하고 주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용서하고 줄 때 사랑을 주고 용서할 때 뭐가 올 것이냐?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줄 것인데 뭐를 주느냐?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냥 쉬운 말로 왕창 주리라 그러면 돼요. 근데 이 표현을 보면 시장터 표현을 쓰셨어요. 시장에 장사를 하는 할머니가 옆집 아는 사람이 왔을 때는 뒷박을 후히 대고 또 누르고 그 외에 더 이제 고봉으로 얹혀서 그래가지고 이제 담아서 안겨주는 거. 이런 시장의 용어를 썼거든요. 이게 주님이 이 설교를 했던 이 대상들이 대체로 그 당시에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시장터 사람들, 서민을 대상으로 설교하셨다는 걸 이런 비유나 묘사에서 볼 수 있어요. 이런 시장의 묘사를 섬세하게 하면서까지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용서를 하되 넉넉히 용서. 억지로 하지 말고 풍성하게 하라.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우정어린 칭고나 이렇게 건설적인 비판을 하더라도 검사가 정죄하듯이 그렇게 몰고 가지 말고 판사가 판결하듯이 최종 X표 치지 말고 항상 돌이킬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대하고 하나님께 그 사람 돌이키게 해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대하면서 그 사람이 회개할 때에는 용서하되 넉넉하게 하라요. 넉넉하게. 찌뿌둥하게 용서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용서했다가 그 사람이 다시 또 비슷한 일을 저면 옛날 거 다시 또 다 끄집어내지 말고 그냥 완벽하게 넉넉하게 용서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후히 되어서 꾹꾹 누르고 넘치도록 해가지고 안겨주듯이 너희에게도 용서의 은총을 줄 것이다. 또 용서와 넉넉함, 넉넉한 용서로 사회의 이걸 공동체가 극복해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또 쓰세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요. 이 헤아림이라는 단어는 이게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를 주님이 쓰셨어요.
메트론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여러분 피아노 이렇게 연습할 때 메트롬이라는 게 있죠. 그 짝깍짝깍짝깍 합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재요. 박자를 이제 맞추는 건데, 그 단어가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그리스어를 쓰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헤아림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비판이나 정죄는 굉장히 의도를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X표 쳐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헤아림은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아주 중립적인 가치 판단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라고 했을 때, 이 헤아림은 주님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객관적으로 봤어요. 중립적으로 봤어요. 사람은 누구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헤아리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제 판단을 하는 그 능력이 다 있는데, 이것을 주님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헤아림을 누구한테 먼저 쓸 거냐를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남한테 쓰기 전에 항상 먼저 자기 자신부터 헤아려. 이 헤아림은 긍정적이에요. 가치 판단은 필요해요. 그런데 먼저 자기 자신한테 쓰는 내면의 훈련을 해라. 그러지 않고 남에게만 먼저 쓰기 시작하면 결과가 어떻게 오느냐. 이게 42절에 보면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이제 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외식하는 자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헤아림이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외식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헤아림이 긍정적이고 가치 중립적이고 정확한 가치 판단이지만, 이것을 계속 자기한테 먼저 안 하고 남한테 먼저 하는 습관이 들면은 그 사람의 내면이 점점 어떻게 변화되냐? 마지막엔 외식하는 자가 된다. 외식하는 자라는 게 뭐냐? 외부 장식이죠. 인테리어가 아니라 아우테리어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허위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은 형편없는데 바깥으로는 좋게 보이는데 생기는데, 이 허위의식, 외식이라는 게 허위의식인데, 허위의식이 강화돼서 자기가 자기를 몰라. 자기가 진짜 남들이 보아주는 그 사람인 줄로 착각한다. 그래서 자기 내면을 통찰할 수 있는 내부 통찰력은 점점 약화되고, 외부의 것에 대해서 그 말하는 것만 그럴싸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올바르다. 또 주변 사람이 다 볼 때, 아, 저 사람은 항상 말하는 거 보면 그 헤아림이, 비판력이 아주 정확하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객관적이고 옳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옳은 사람이고 바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해보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남보다 더 판단력이 탁월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아주 적시에 탁탁하는 이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헤아림보다 훨씬 그 헤아림의 능력이 더 탁월하면 그 사람의 판단력을 믿어줍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 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도덕적으로도 훌륭하고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고, 그리고 저런 사람은 우리 지도자다. 인정이 돼요, 주변에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그 판단력은 그렇게 정말 예리하고 정확하다는 굉장히 좋은 장점, 중립적인 장점이 있지만, 이것을 항상 자기한테 먼저 쓰지 않고 남한테 쓰는 것이 습관화가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남도 속고 자기도 속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줄은 모른다. 앙카박이 균형을 맺었을 때 이걸 진정성이 있다 그래요. 진실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정말 존경받을 사람이고 사회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 안하고 밖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주님 그걸 경계하신 거예요. 메트로놈, 이 건강한 이 헤아림은 좋은 건데, 이걸 먼저 자신한테 쓰는 훈련을 안 하고 계속 바깥에다가 써대면 이게 점점 앙카박이 차이가 나서 결과가 뭐가 된다? 외식하는 자, 위선자가 된다. 근데 자기가 위선자라는 걸 위선자들은 몰라요.
자기 허위의식에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남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그 올바른 객관적인 평가라도 자꾸 해보세요. 하다 보면은 마치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하게 됩니다. 남의 잘못을 자꾸 그렇게 객관적으로 잘 지적하다 보면. 그리고 점점 그걸 반복하는 중에 진짜로 자기 자신은 안 그런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고, 이 허위의식이 강해지면 날이 갈수록 남에 대한 비판력은 점점 강해지는 반면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내면의 통찰력은 약해집니다. 이제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에 더 못 견뎌해요. 자기가 안 그렇다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인정을 못해요. 또 우리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보면 대부분 반박 기자회견을 하는데 보면 안타깝죠.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용서하십시오로 딱 물러나서 오히려 아름다울 텐데 꼭 다른 변명을 구차하게 막 대고 방어를 하는데, 그 모습이 그 사람이 위선자였다는 걸 더 보여주는 결과를 만듭니다. 이 자기 내면의 통찰력이 약할 때 어렵다는 거예요. 남의 비판은 예리했지만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못하게 되고, 허위의식을 더 드러냄으로써 사람들한테 위선자로 보여지게 되는데, 그 사람이 정말 저런 사람이었나 하고 실망하게 만든다. 이것이 말하자면 헤아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자신한테 쓰는 훈련을 안 하면 오는 결과가,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거의 심리학자입니다. 어떻게 이런지 잘 알아요. 이런 허위의식이 이제 잘생긴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서는 목사예요. 단연코. 목사는 맨날 서면 바른말 하거든. 설교를 다. 바른말을 해요. 또 바른말 할 때는 바른 그 말만 하면 되겠으니까 바른 것에 대한 의지나 자기 감정이 이입돼야 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바르게 살기로 결심도 해요. 설교할 때. 오늘 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아침에 열심히 기도하고 주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도 하고, 그리고 와서 이제 설교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설교할 때 되면 성령께서 또 쓰세요. 왜냐하면 나를 보고 날 쓰는 게 아니라 교인들을 보시고 공동체를 봐서 나를 써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와요. 그래서 나는 촛불 들고 섰는데 기름이 부어져가지고 확 불꽃이 타거든. 막 뜨거워지고 은혜가 되고 성령이 막 충만해져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확신은 굉장한 감화력을 끼치고 은혜가 되고, 자기 자신도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아. 이게 문제인데, 이게. 강대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내려와서 생활 속에서 행하는 신앙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평상신앙이고, 이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교회를 위해서 쓰실 때 임하는 신앙이거든. 그러니까 강대상에선 모세도 되고 바울도 돼. 하나님이 그 모세 얘기하고 바울 얘기하는데 모세와 바울처럼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서 하니까 되잖아요. 그런데 내려와서는 모세도 바울도 아니라 그냥 임은식이. 그러니까 강대상에 있을 때 자기의 신앙과 내려와서 자기의 신앙의 차이를 알고 그걸 겸허하게 생각해요. 저도 이거 40 넘어서 설교하다 깨달았어요. 왜 내가 제가 강대상에 있는 내 신앙에 내가 착각해가지고, 이게 내 신앙으로 착각해요. 그다음에 교인들도 착각해요. 강대상에서 목사님 막 성령의 불 받아서 팍 할 때 보면 우리 목사님 신앙이 늘 그런 줄 알아. 그래서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래요. 네, 이게 착각이에요. 서로 착각했는데 이게 허위의식을 만들고 이게 바리새적인 그 교만을 만든다. 그러니까 공개석상에서 하나님이 기능적으로 사용하실 때 주시는 은혜와 일상적인 내게 있는 신앙의 편차를 인정하고 그 간격을 줄여나가려고 애를 쓰는 진정성을 가지고 살 때 신앙의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위선을 극복한 것이지, 이 두 개를 구별을 못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연극 배우하고 똑같습니다. 연극 배우가 노련한 연극 배우는 수많은 연극을 거쳐서 이제 영화 배우가 된 사람은 이 캐릭터 이렇게 대본을 봐서 연기할 때 몰입하고 난 다음에 다음 캐릭터 연극 대본 또 받으면 또 금방 변해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그냥 평범한 그 자기의 모습으로 살아가. 근데 초짜가 갑자기 이제 배우가 되잖아요. 연극 배우나 이런 수련 과정 안 거치고, 그러면 어떤 역을 받아서 막 몰입해서 막 그냥 신이 강림한 것처럼 해. 그러고 나서는 일상생활에 못 돌아와. 여전히 왕인 것 같고 왕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연극처럼 생활하면 그건 뭐예요? 환자지. 환자예요, 환자. 야, 미친놈이지 저거. 영화 끝났는데 계속 착각하고 있어. 목사가 강대상에서의 신앙을 내려와서도 자기의 평상의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으면 환자입니다. 이런 목사들은 뭘 지적하면 못 견뎌. 네가 감히 하나님의 종한테 뭐 이런다니까. 그러면 환자야, 환자. 아, 저 환자구나. 환자. 이게 이 목사로서도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는 뭐와 싸워야 되겠던가 아는 거예요. 깨달아져. 강대상의 나와 일상의 나를 구분하고 그 허위의식에 빠지지 말고 그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정직한 노력을 해나갈 때 나도 산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치거나 도덕적 교훈을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헤아림을 먼저 나한테 하는, 이걸 노력해야 된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 교회가 조금 위험한 교회인 게 교사가 많아요. 교수가 많아요. 위험한 사람들이. 학생들과 가르치는 대사들 말을 잘하게 돼 있어. 하여튼 근데 그 가르치는 걸 항상 먼저 자신한테 돌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교사, 교수로서 삶의 진정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지도자 이제 나이를 먹고 그러면 어느 분야에서는 다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자기의 모습과 그 초보자였을 때의 모습 사이의 차이를 잘 보고 이해해줘 가면서 노력하도록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지금에 있는 모습이 자기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착각하고 야단치는, 야 내가 신입사원일 땐 너처럼 안 했어. 뭘 안 해? 더 했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하고 이러니까 이게 참 이 존경을 정말 못 받죠. 멀어지게 돼 있고 싫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외식하는 자들. 예수님 당시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허위의식을 극복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고 공동체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제 개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생각은 개혁이죠. 항상 판단도 개혁입니다. 개혁적인 헤아림을 많이 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찾아올 때도 교회를 찾고 선택하는 이유는 개혁적이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난 덜 개혁적이거나 더러운 교회 못 간다. 내가 깨끗하니까. 깨끗함을 추구하니까. 굉장히 그 헤아림이 위선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어떤 부족한 점이 나오면 쉽게 비판이 탁 날카롭게 나와요. 그래서 개혁을 지향하는 교회일수록, 이게 개혁주의 교단, 개혁신학 이런 쪽인데, 일수록 굉장히 조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면 위험한 겁니다. 뭐가 더 좋은 교회예요? 똑같지.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좋으려고 애쓰는데 애쓸 뿐이고 비슷하다. 근데 그냥 애쓰려고 하는 것이 그냥 그나마 괜찮은 거다. 그러면 뭐냐면 다른 교회의 약점이나 이런 거 막 비판하지 말고 그걸 인정을 해. 이런 약점이 있다는 인정을 하고 나 인식을 해더라도 다른 교회와는 달리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교회의 그 모든 약점을 우리가 같이 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이게 우리 내면에 나에 있는 모습이다.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가능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중보자적 겸손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선지자 공동체보다는 중보자 공동체. 왜?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완성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중보자로 완성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선지자적 비판도 하고 문제점도 지적하고 개혁을 지장하지만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중보자적 태도. 남의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넘어서려고 애쓰는 자세를 가져야 주님이 기뻐하지. 쉽게 다른 교회 비판하고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나 갖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교회고 허위의식이 생기는 교회. 바리새화 공동체 특징입니다. 오늘 주님이 굉장히 재미난 말을 합니다. 이 허위의식을 극복하기 위한 비유를 드세요. 비유가 쉽지요. 39절 보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느냐? 이게 헤아림을 자기한테 먼저 안 쓰면 점점 뭐가 돼간다? 장님이 된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부 통찰력을 잃어버린 게 장님이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인도하겠느냐? 40절 제자가 그 상상보다 높지 못하나. 제자를 또 가르쳐요.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제자로서 온전하게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사는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제자가 온전해지는 건 뭐예요?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 비판을 나 자신한테 먼저. 이 제자는 항상 청출어람이라서 선생을 넘어서야 훌륭한 제자가 돼요. 그러다 보면 선생을 항상 비판하게 돼 있어. 그래서 대학사에서도 선생님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건 그 수제자예요. 그 둘의 관계가 잘 끝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담임 목사, 부목사 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부목사한테 인정받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담임 목사도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켜봐야 되면 부목사도 여기 보니까 제자는 온전한 제자란 뭐냐? 선생의 잘못을 보고 스승의 잘못을 보는 그 눈을 항상 먼저 자기 자신한테 대는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잘못을 잘 봅니다. 그죠? 그것을 보면 딱 윗사람 비판하기 전에 나는 혹시 내 밑에 사람한테 저렇게 하지 않나. 먼저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가 볼 때 이제 사람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두 가지라 그래요. 딱. 저도 이제 저 선교사 홍종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던데요. 야, 교회에서 사람 볼 때 딱 두 가지 봐라. 그 부인한테 어떻게 하는가 봐라. 부인한테 못되게 하는 놈은 절대 장로 만들지 마라. 그러죠.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밑에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약자한테 어떻게 하는가 보면 그 사람 알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맞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은 역지사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는 것이 아주 잘 되는 사람.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사람. 헤아림의 판단을 자기 자신한테 먼저 하는 것이 잘 내면화된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외식 공동체를 벗어날 수 있다. 외식의 문화를 벗어날 수 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게 필요한 사회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한 체면 문화와 권위주의 문화에서 이제 민주주의로 들어섰는데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됐는지 모르지만 사회 문화적으로 정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전히 권위주의죠. 여전히 체면주의. 그래가지고 뒤에서 아주 악플을 달고 많은 사람을 고통주는 이런 잘못된 언어 문화와 여론이 형성되는 아주 악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 주님 말씀을 잘 우리가 들어서
우리가 헤아림을 먼저 자기 자신한테 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스승이나 제자나 앞에 있는 사람이나 나중에 사람, 지도자나 국민이나 다 진정성이 회복되는 사회예요. 진실함을 회복하는 사회예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진실함이 점점 줄어들고 모든 사람들이 돈에 의해서 가치 판단하거나 성공하고 부자 되기 위해서는 진실성을 다 내버려요. 진실한 사람이 그립고 진실한 사람을 만나면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얘기하신 것, 원수 사랑은 첫 번째 어떻게부터 하라고요? 용서하고 넉넉하게 용서하고, 두 번째 진정성을 키워가는, 힘을 키워가는 것으로부터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세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다듬어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며 실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말씀을 마치 현미경으로 샅샅이 뒤져보듯이 우리의 내면을 샅샅이 살펴보며 내 마음의 동기들 살펴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속고 주변 사람도 속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진실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주하고 그 부족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